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남편 김남균 형제와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 이렇게 두 아이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최윤경입니다. 사랑찜례교회에 출석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다행히 지금까지 잘 정착하여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도 많지 않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무슨 덕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지만 또 사랑으로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은 어머니이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를 낳아주셨고, 또 두 번째는 저에게 신앙을 그래도 가르쳐 주셨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고, 셋째로는 저희 남편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셨죠.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닐 수 있었고, 자세히는 몰랐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계획은 어떠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위해서 대입 원서를 넣었는데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1차 합격 통지서가 분실되어서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데는 너 같은 애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문득 교회에서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마음에는 저는 다윗과 같이 작고 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같았고, 또 세상은 골리앗처럼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기 위해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없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없어질 수 있었을까, 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지는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대가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자 이 시기에 청년들이 의례 그렇듯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풍조도 그랬고 또 대학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런 소명, 콜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누었고, 또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제가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였고, 저는 끊임없이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며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매일 울며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만 교회 예배당 맨 뒤편에서 항상 사연 있는 여자처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불행이 제 탓이라 여겼던 저는 제가 열심히 잘 살고 부모님의 기준에 만족시켜드리고 기쁨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해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 또 제가 첫 회사에 다닐 때쯤에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셔서 많이 힘겨워하고 계셨습니다. 출장지에 가서도 국제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너의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저주에서 너는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한편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는 인사팀에서도 쉬쉬하는 유명한 상사였고 또 회사 내 괴롭힘이 심해서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편 교회에서는 제가 입사와 동시에 해외 출장이 잦고 1년 중 절반 이상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그런 저에게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급기야 출장을 마치고 찾은 교회 예배당에서 이곳을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모든 상황이 저를 등진 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내 제 기도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의 의로 세상을 이겨보려는 노력들로 제 자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저는 삶이란 것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을 보면서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문제들 또 저를 힘겹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쾌하게 부숴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라고 믿었고 그것들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적들을 부숴주시기는커녕 성경을 통해 저에게는 의가 눈꽃만큼도 없어서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잔인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손볼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저는 그 사실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낱낱이 털어내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는 없는 안식과 평안이 있었고 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이겨보려는 저의 덧없는 몸부림이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의 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사랑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사랑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함을 말입니다. 그 후에 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였고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일 선하신 인도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가정 생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이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누구보다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아이를 가지니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지, 또 이 아이에게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석하던 교회에서의 교리나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서 마음으로 근심하던 차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 같이 유튜브를 듣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사랑침례교회 유튜브를 듣고 있었고 또 각자가 이렇게 같은 생각과 믿음을 확인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없음이 없는 성경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고 또 왜 안 하는가 시리즈와 성경 Q&A 등을 시작으로 점차 배운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세상에서 여느 성도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믿고 저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믿고 있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과 또 휴거의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팬데믹이 잠잠해질 때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저희가 알고 또 믿고 확신하는 진리에 반하는 교회에 있을 수 없다 판단을 하였고 사랑침례교회에 한번 방문해보자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저희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첫 방문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고 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문화를 집에서 부모가 다시 교정해 주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니 근처 다른 교회로 가보자는 남편에게 우리는 어차피 킹제임스 성경 때문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으니 일단 한번 사랑침례교회로 가보자고 설득을 했고 유튜브를 접한 지 4년 정도 만에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이곳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남편이 시작한 신학원과 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학교입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사업도 하고 또 신학원도 하고 하느라 남편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희 가정이 받고 있는 혜택을 생각하면 그때 훗날로 미루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에 대해서 알게 해준 신학원 과정이 참 저희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자 애써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교회학교조차도 힙한 예수님, 또 랩을 하는 예수님, 나의 느낌대로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대에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전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 지었던 지난날에 저의 많은 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던 것,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월을 낭비한 것들이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깨닫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이 몸부림이 저는 이곳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만을 본다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한 그 약속들을 모두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그분께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핑계로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대 때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모든 고통의 이유가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고 기적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40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전업주부로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살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있고 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끝없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군데 틱 장애도 있고 또 우울과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파도를 마주할 때마다 제 연약함들이 저를 누르고 또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저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저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인 저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성경은 저에게 늘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저의 죄에 대해 죽었고 또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없음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고 읽기 쉬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언제든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 있는 한 저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제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사랑이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명령 같은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1년 동안
읽고 또 읽고 기도 시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이라는 고상한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또 쉽게 얻어지는 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우는 노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제 안에 말씀이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를 느끼면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